주님 앞에 드려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유니스 성가대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월 24일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이 중간 시간을 또 구별하여서 그 바쁜 시간 또 여러 일정을 조정하시고 또 마음을 또 구별하시고 또 우리의 이 힘을 구별하시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특별히 또 구별하여서 이렇게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도행전 2장 안에 있는 본문 안의 제목을 이렇게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저기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며칠 동안 뉴스를 좀 못 봤는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뉴스를 안 봐도 일어나고 있겠지요. 올림픽 소식도 그럴 것이고 또 북한 선수 참여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그럴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핵 문제나 전쟁, 주변 우리 모든 열강들의 이야기들이 많은 세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은 작든 크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곳에 모인 그곳, 바로 우리가 추측하기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마가의 다락방 한 곳에서 모여서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한 곳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잠깐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구의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이 꼭 맞아요. 얘들아 예배 드리러 예배당 가자 그러셨잖아요. 이곳은 우리 구의교회 예배당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라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썼던 마태복음 우리 16장을 한번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잠시 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서둘러 급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지막하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 아이들 표현들로 말하면 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 하나님 성격도 급하지만 열정적이었던 그 수석 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선지자일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 당시 생각지도 못한 선포와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내 눈앞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잠을 자고 때론 함께 굶고 함께 식사를 나눴던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대답하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은 너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많은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런 종류의 고백이 아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 너는 베드로다. 네가 반석이다. 너는 시몬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원래 민회라는 뜻의 어떤 정치인들의 모임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또는 히랍 세계에서 따로 구별돼서 정치를 하는 어떤 민회를 일으킬 때 부를 때 일컬어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단어 그대로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라기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표현한 음부만 생각하면 수올, 히브리어는 수올, 헬라어는 하데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했던 그 음부는 바로 지옥이지요. 제사함 받지 못한 악인이 들어간 그 지옥, 뜨거운 불못,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목마르고 구데기가 있고 사람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곳이 수올인데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혼역시켜서 물질로 현혹시키든 정욕으로 현혹시키든 각 사람의 어떤 명예욕으로 현혹시키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이 세상의 영이 이제 음부로 데리고 가려는 그 모든 권세를 교회가 파쇄하고 음부에 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제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큰 열쇠는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곳에서 매면 매겠다가 아니고요, 오늘 보면은 매면 원인이고요, 결과예요. 매일이라,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장을 넘기시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함께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교회의 성도 안에 불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교회가 해라라는 말씀과 함께 뒤이어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본문에는 천국 열쇠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그 뒤에 부연 설명, 이 천국 열쇠의 기능,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19절에 이 땅에서 매는 것이 무엇인지 푸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구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구하다, 합심하여 주님께 요청하다,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히 바라다,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장 18절에 이 교회라는 이 단어와 천국 열쇠, 그리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겠다라는 이 예수님이 처음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얘기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으로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돌아와서 한 곳에 모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천국 열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성령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단순히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여서 모세오경 토라를 계속 낭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그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면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면 체력이 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들은 아마 계속해서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하고 자율적이지만 또 자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이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교제나 단순히 성경 읽기나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 그 제자 한 사람 12명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 그러나 또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그게 8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또 제자의 빈자리 12명을 이렇게 보충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한번 여쭙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한 곳에 모여 뭐 했을까요?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을 근거로 우리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눈을 떴겠죠. 너무너무 이 태풍 같은 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봤던 것은 마치 불의 혀처럼 불덩이 하나씩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각국에서부터 와서 오순절날 그 3대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까? 2장 후반절에 보면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고 5,000명인 걸 보면 엄청난 인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생각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하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눈을 떠서 봤더니 불덩이가 사람마다 각각 머리 위에 있고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놀라운 그때 각국에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가 왔던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 9절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이다. 우리는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이해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각국에서의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절에서 말하는 방언과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일단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통변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 영에 유익한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2장의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큰일, 이곳에서 40일 전에, 50일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들과, 40일 동안 많은 증인들이 있을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했던 것을 이분들이 듣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태동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곧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시간들이 곧 다가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부서에서는 알파코스 5주를 하면서 우리 교회 2017년, 18년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좀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알파코스 5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주를 수료하셔서 성경을 받으실 정도면 이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고, 아주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또 마음을 들여서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티칭을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5주 수료하고 나면 훨씬 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어떤 분들이 우리 이 알파 코스를 오고 싶다고 하신다는 얘기를 임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5년에서 6년 동안 신앙생활도 하셨습니다.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아픔과 성장 배경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한 부분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성령 충만함이나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이 알파코스 5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단순히 티칭을 30분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라고 식사 맛있게 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안아주고 돌려보낼 수준이 아니구나. 어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에 정말 또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팀에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주석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는 나가지 않는다. 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사건과 정말 맞물리고 적합한 사건이 또 우리 교회에 있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3월부터 5월까지 12주간 빌립 훈련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인간적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시간을 12주간 낸다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고, 또 매주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과 담대함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 이 사도행전의 용어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요, 이분들이 막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했는데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대로 십자가 부활을 이해할 만큼 듣게 되고요. 또 그레데인은 그레데인대로, 저기 유럽인은 유럽인대로, 로마는 로마인대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십자가 부활을 막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더욱 준비해야겠다.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이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님들이 오로지 더불어 오로지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도 방언의 은사를 받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막 각국의 언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로 방언의 은사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각국에서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된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구이동입니다. 구이 1동, 2동, 3동, 나아가서 자영동까지 이분들에게 특별한 영어나 특별한 중국어는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들의 심령이 터치될 수 있는 방언. 똑같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때끔 20년, 30년, 때로는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어떤 매임 가운데 있는 그들이 십자가가 들려지게 하는 방언. 제가 말하는 방언은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각국 사람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정량은 너무나 달라요. 어떤 분은 마음이 건강한데 몸이 병들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은 부여한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각양각색의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는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결 뭘까요? 단순히 선물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많이 안겨줬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아니면 효율성을 떠나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좋지 않는가? 많은 전도팀, 선교팀 임원들이 지금까지 의논하는 것들을 저도 그곳에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잘하셨고 그것 또한 필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처럼 각양 다른 상황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 필요 없다고 했던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일이 들려질까?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이런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10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요. 합심하여 각양 자기 자리에서 또는 이제 모이는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태신자,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래된 장결자일 수도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이건 성령님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번에 딱 전했는데 동일한 글없는 책을 전하고 동일한 사역일을 전하고 또는 이번에는 동일하게 반찬해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기대도 되고 마음도 좀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깨끗한 그릇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이 일을 행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히려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00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2018년 우리 구일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1달란트 받은 자이든지 2달란트 받은 자이든지 5달란트 받은 자이든지 개의치 않겠습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되든지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주님 앞에 자원함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얼마 헌신하는 거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부르심과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주여 부를 때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